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네 번째, 벌써 8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지금 해야 할 것들이라는 어느 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다정하게 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시원하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고, 살아있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고, 살아있기에 천천히 산책하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꽃을 보고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살아있기에 말씀을 듣고 읽으며 감동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있고, 살아있기에 평안한 마음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서운한 사람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가 있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몇 가지라도 실천해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거나 내 생각과 같아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선물을 하거나 받지요. 선물을 받는 기쁨도 좋지만 감사와 고마움에 선물을 하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귀하고 중요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 이것은 축복이고 또 비축복을 통해 섬김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섬김의 선물이 풍성하게 누려야 되며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나누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누는 섬김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할 때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로 있는 그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선물을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물은 성도의 섬김과 나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돕는 자들은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따뜻한 기도와 나눔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과 또는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나의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에 비추어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인 우리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사람 그 가정도 고민이나 슬픔이 있고 아파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성도의 신방을 가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기쁜 것만 같아도 꼭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높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가지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있고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인종과 지역을 떠나서 그 어떤 가정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 사람들은 건강하게 한 300살, 500살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한 50살 이렇게 산다면 세상 정말 불공평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장 11절에서 14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이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쌓여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믿음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빌립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부림교회도 감사와 성숙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 그 자체가 은혜이며 감동이 있으며 우리 부림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섬김의 은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부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과 선물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물하는 교회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빌립보 교회의 선물은 미래에 받을 축복의 보장이며 현재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베푼 도움은 영적인 투자와도 같은 것이며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섬김보다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5가지를 잘 먹어야 한다네요. 따라합니다. 5가지 잘 먹자.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뭘 잡수는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음식을 너무 막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잘 나누어서 조곤조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을 잘 먹어야 된대요. 물. 막 덥다고 막 찬물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물에 대해서 어느 박사가 써놨는데 어떤 물이 좋냐면 물을 떠서 저녁에 물을 떠서 탁자에 놔두고 아침에 그 물을 먹을 때가 제일 좋대요. 이게 너무 찬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되어 있는 물이 좋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고 너무 차가운 물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좀 잘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맑은 공기를 잘 먹으라고 하네요. 우리 부하는 공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농약은 좀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견딜만하고 아주 좋아요. 공장이나 뭐 자동차 배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잘 먹으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잘 먹어야 하냐면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꼭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즐거운 마음, 막 그런 마음을 자꾸 많이 먹어야 돼. 그거 말고도 더 좋은 말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아이고 막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왜 이렇게 덥다냐 춥다냐 더위도 이제 한 20일 가면 끝날 걸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요. 또 추워서 또 아이고 추워 그럴까 무서운데 마음을 편안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기도도 감사로 하시면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를 잘 먹어야 돼. 나이. 이게 무슨 말이냐? 떡국을 잘 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높이 받고 막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면접시험 보러 가서 회사에 면접시험 보러 갈 때 혹시 자손들이나 또 이렇게 면접시험을 갈 때 물어보면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꼭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 그러면 합격이야.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 저는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좀 양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 나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 심사하는 사람이 속이 뒤틀려가지고, 야, 그런 것도 수입원이야? 그리고 니네 자손이 흑인들 노예냐? 그러더래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것은 않지만, 이왕이면 존경이 부모로부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얼마든지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나이를 넘으면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갖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리하고 나누고 또 비우는 훈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높이 존경받고 높이 사랑받고 인정받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의 이웃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되면 얼굴이 주님의 형상을 좀 많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웃으셨어요. 해처럼 밝으셨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아유 장로님 같으시네, 아유 권사님 같으시네, 아유 어디 교회 다니시냐, 이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지금도 들으시지만 남은 기간은 더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5가지를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잘 잡숴야 됩니다. 물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맑은 공기를 잘 잡수시고 마음을 잘 편안하게 잘 잡수고 나이를 잘 먹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받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 왔는가, 사랑하는 딸 왜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다 들었어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막 기뻐서 막 아유 너무 좋아하는 막 어쩔 수 막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선물로 우리의 기쁨과 존경의 삶으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빌립교회 선물을 받은 바울 사도와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선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불임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섬기면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걸 섬기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감독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섬김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바울 사도가 신령한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모두 축복받는 일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이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섬김의 나눔의 선물은 감사는 결국 빌립보 교인을 풍성하게 하고 쓰고도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집니다. 날씨가 날마다 무덥습니다. 비가 오고 참 일기가 불순합니다. 건강관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영육간에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삼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이며 목동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을 치러 들에 나갔고 내일도 양을 치러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다윗의 모습은 현재 여전히 목동입니다. 비록 양을 치러 들판을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시작했고 감동되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될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골리앗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승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의 앞길을 위해 선한 만남을 위해 또 그들의 또 가정을 위해 쉬지 않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냐고 책망받지 마시고 기도하여 꼭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박수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찾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찾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감사해서 기도하자. 아멘. 아멘.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시험 문제 가르쳐 줬어.
기도하셔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해서 되는 일 없더라.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상속권이 있으며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위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